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장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그 잊혀져 있거나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곳들을 발견하여서 세상에 알리고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하고 하는 일들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그 부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는 인생 도처에 그 상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고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사는 곳곳에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렇게 특히나 요즘 같은 그 유튜브 시대에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그 고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생활하다가 뭐 불편한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면 다 나와요. 다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배우고 스승한테 배우고 그랬던 거를 그냥 유튜브에서 다 배우고 있어요.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고수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지금 우리 여기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그 어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그 뭐랄까 남들보다 특출한 그러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고수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그런 믿음의 고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먼저 고수는 벌써 몸에서 풍기는 그 폴스가 느껴집니다. 딱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 대단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벌써 느낌이 틀려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이들보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고수는 하수들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겁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바둑을 두시는 분이라든지 또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고수는 하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만 보면은 금세 알아요.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 숨길 수가 없어요. 고수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 높은 경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헌신자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과는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아라 라고 합니다. 즉 뭐냐? 믿음의 고수들, 신앙의 고수들을 본받고 또 그들의 삶을 눈여겨서 한번 잘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잘 보고 배우라는 얘기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치 않아요? 지금 정도면 충분하고 만족해요? 좋은 믿음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본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여 보면서 나를 쫓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실인의 법이 나옵니다. 나실인의 법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선 곧 나실인의 선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원?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여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누가 막 이렇게 시킨다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죠?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실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시간을 정합니다. 최소 30일. 짧죠. 그리고 이런 나실인의 오늘날에도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사무엘, 삼손,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나실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사람이 있고, 짧게는 한 달, 1년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멘. 어떻게 해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오늘 당장 제가 뭘 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지길 원할 때, 내가 헌신되어질 때에 또 다른 믿음의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서 길을 볼 수 있고 없는 거에 차이에 있던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보고, 교회를 위해서 드려보고, 이웃을 위해서 드려봤을 때에 새로운 믿음의 길들이 보이고, 또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되어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 위로얻고 힘없고 같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본인 자신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길을 걷게끔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절 안에서 2번씩 나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실인의 가장 큰 특징, 또 헌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구별이에요, 구별. 어떤 구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따로 정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에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잘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정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다른 것에 사용하였던 그릇을 다 비우고 이제부터 이 그릇에는 이것만 담을 거야 라고 딱 사용할 때 그 그릇을 그 일에 맞게끔 이렇게 구별하는 그 내용입니다. 재산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전에 누가 살았던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새로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그것을 계약했을 때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효과, 이것을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우리의 헌신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고 나실인의 첫 번째 서원이고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와 같은 삶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면서 정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각자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또 섬기는 자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제 몸을 드립니다,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헌신은 약속이다. 따라해 봅시다. 헌신은 약속이다. 예. 약속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약속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같이 몸 으실으실하고 감기 걸려 그러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남대문 식당 가가지고 칼칼한 육개장 먹어야지. 약속해. 예배 마치고 가자. 나 자기한테 약속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하고 집사님 오늘 거기 가서 뭐 먹읍시다. 몇 시에 만나요? 하면은 이제 그게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은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헌신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나 자신과 내 몸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과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효과 있게 하는 제물이 들어갑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는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네가 나신이다, 네가 헌신자다라고 하는 그 효과가 바로 되어지는 것은 이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 안에 있는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내가 또 다른 차원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 똑같아요.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함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딱 나왔을 때 그 영혼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제사를 통해서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좀 드리고 싶다, 내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어떤 예배냐? 아멘의 예배예요. 아멘의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연약함을 고치고 치유받는 장소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장소로서의 예배, 그 예배로서 아멘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나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또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소망하며 순종하며 내 마음과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그 작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구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과 그 기대를 가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로 구별을 해야 되느냐? 감사로 구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구별해라.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뭘로 나눠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행복이 찾아온다고. 아무리 괜찮아도 불평하면 비교적 괜찮아도 불행한 삶이에요. 남들 볼 때는 아유 저 정도면은 왜 감사를 안 해? 저 정도면 나는 할렐루야다 막 그러는데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그러나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너무 안쓰럽다라고 해도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 사람의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이야. 권사님 많이 들어봤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감사는 무조건이야.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 보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 되고 내가 뭘 보고 내가 어떤 것을 얻어서 감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을 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냥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조금 들어오면 이렇게 감기로 고생해요. 일주일 내내 고생해요. 성도님들은 아프다고 안 오기라도 하죠. 저는 안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동료가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잘 크고 있고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일단은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집사님 그죠? 맞아요. 이게 무조건 감사가 안 될 때는 조건을 따져보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감사할 만한가 안 한가? 여러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있죠? 예, 할렐루야. 예, 예. 무조건 감사가 안 나올 때는 한번 조건을 따져보자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가? 감사할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내가 그냥 당장 내가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은 거 그거가 내 손에 지금 막 안 잡혀서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 열에 여덟은 가지고 있어요. 열에 없는 그거 하나 두 개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 그건 좀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인하여서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수차례 나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자기보다 나은 그 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할까? 봤더니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얻게 된 것과 비교해 보니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난 의를 얻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얻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표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케 되어지고 만족케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어때요? 집사님도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무조건 감사가 안 나올 때에는 자기 받은 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보답으로 감사하세요. 보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무엇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가? 감사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 정말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부터 확인되어지죠. 남편한테 뭐 시켰는데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얼굴이. 뭐 어떻게? 그날 저녁 없지? 애들한테도 뭘 시켰는데 막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만 누워 하지 마. 감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교회의 일들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당장 몸 아프고 어떤 상황 발생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세 번째로는 원망과 시비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할 수 있는가? 교회 일들도 원망과 시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몇 절입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끔 하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일 잘해놓고 그것을 헛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할 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래요. 저한테 잘 미리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선입견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좀 대체적으로 흘려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건 나쁘게 얘기하건 그냥 그 얘기를 참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분을 대하고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맞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게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경우들이 대단히 많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돌보는 겁니다. 교육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함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네.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의 말도 하고 방언을 하고 비밀을 얘기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 사랑 없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듯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헛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이 줄기를 잡아당기면 그 밑에 온 말씀과 선지자들이 감자줄기 올릴 때 감자, 큰 감자, 작은 감자 딸려 올라오듯이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구별하여서 행해야 되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실인의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누구나 다 원하는 자, 남자든 여자든 그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로도 치질 않았었던 그 시대에도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도 드렸었고, 누구든지 차원하여 자기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행할 일이 있다. 구별하라. 내 기호를 구별하고 남들 안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즐거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구별할 줄 알고 남들 다 볼 수 있게끔 내 머리를 기르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내 관계 속에서 내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시신을 만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드린다고 할 때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구별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별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매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익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가 나를 거룩하게 했고 희생 제물이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날 이 서원제를 드리러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평소보다 조금 더 세수를 많이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올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를 거룩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제사가 그를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짐으로 익숙해져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얼굴 좌우 앞뒤 계신 한번 얼굴 보세요. 억지로 하신 분 같은가, 안 억지로 하시는 분 같은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웃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세요. 사랑함으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이뤄나가셔서 누군가가 나를 본받을 수 있고 눈여겨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높은 경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